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찬양이 너무 강하게 떠올라서 잠이 깼습니다. 이 찬양의 한 대목이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시계를 보니까요, 3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마음이 벅차가지고 잠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원곡을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줄까? 아니면 내가 한번 불러볼까? 고민하다가요, 느낌이 안 살 것 같아가지고, 네, 부르기를 원하시지만 느낌이 안 살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더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말씀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돌본다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갑자기요, 제 마음속에서 진짜 신기하게 염려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감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염려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뻐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훨씬 기쁨만 사라질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니까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난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기쁨이 일어나는 것. 사실 이 찬양을 듣고 나서요, 지난주는 되게 행복했을 것 같죠. 지난주에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진짜 많았습니다. 큰 것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성이가 올 마지막 이제 골프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합을 잘해야지만 내년 시드를 배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낸시 가정이 있거든요. 모모랜드 낸시가 이제 지난주에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뿐 아니에요.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조직검사 결과가 지난주에 나온 경우가 있었고, 또 갑자기 장천공이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취업 면접이 있었고, 또 어제는 임용고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긴박한 기도 제목들이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순장님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카톡에, 순장반 카톡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올라가요. 또 교육자들 카톡에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다급하고 큰 기도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속에 진짜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럴까? 왜 우리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만 특별한 것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짧은 한 절 속에요, 고난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아야 될지가 담겨 있어요. 사실 고난에 대한 게 바르게 정리만 되어 있어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 이 베드로가 고난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난의 특징이 뭐냐? 고난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양한 색깔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이잖아요. 이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가정을 떠났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심각한 고난인데요, 이게 이들이 당하는 고난의 전부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당장 먹을 게 필요해요. 당장 입을 게 필요해요. 당장 자야 될 곳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달갑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봐요. 또 언어폭력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들에게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주마다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기도 제목들이요, 다 다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있는, 힘겨워하고 있는 사연들이 전부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고난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거죠. 막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시계가 멈춘 것 같아요. 기쁜 일이 일어나면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버리는지, 근데 힘든 일을 경험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것인지,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인생의 시계가 거기서 딱 멈춰버린 것 같은, 그것으로 끝마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고난의 시계여도요,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고, 반드시 지나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고난의 특징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이 책 제목이 아니어도 고통에는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회개할 것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기류 만나가지고 갑자기 흔들리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작동을 할까요? 우리는 고난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온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고난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욥처럼 너무 의롭기 때문에,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또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조금 안 좋았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이라는 이 고난 속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기 때문에요,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원래는 엔호라는 말입니다. 엔이라는 이 말은 뭐뭐 안에 이런 의미를 가진 전치사예요. 호는 이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합치면 이것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거든요.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이것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에 들어있는 것이 산소망이었습니다. 유업이었어요. 그리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 6절 앞에 5절이 있잖아요. 심지어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가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풍성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 펼쳐질 것 같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그 뒤에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러면 오던 고난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본 이때에 고난이 비껴가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뭘 하는 게 더 쉬울까요? 고난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고난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쉬울까요? 저 같으면 고난을 없애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럼 한 방으로 끝마칠 수 있는데 고난을 사라지게 안 하니까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불편한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호하신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을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그림은 징계나 회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그림은 더 좋은 것으로 빚어내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금보다 훨씬 소중한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고난받는 거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난받는 거 부러워할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시험의 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평가가 결정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때에 무엇이 확 우리에게 빛을 발하느냐? 고난이 빚어낸 순수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김경식 교수님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 당신이 믿음이 있어? 뭘로 꺼내보면 돼요? 내가 이런 고난의 흔적이 있어. 나 이런 고난을 통과했어. 그것만 보여주면 당신 진짜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군요,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 신앙생활 잘하냐, 크리스찬이냐 물어보면요, 굳이 막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없어요. 고난의 흔적 하나만 설명해 놓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고난이 올 때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는 집중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빚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고난을 통해서 빚어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이 언제 가장 믿음이 건강하게 빚어졌냐? 훈련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 깨지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특히 개척을 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017년 12월 17일,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날이에요. 그날 첫 번째 분립개척 준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오셨던 분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2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22분이 함께 개척에 참여하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끝마치고 나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목사님 답변이 왔어요. 많이 모였네. 열심히 기도하자. 이게 목사님의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요, 이 기도회가 끝마친 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프고 온 마음은 온통 먹구름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개척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그날 보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개척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22분이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로서 만족이 안 되세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다음 날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 장소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가득한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2가지만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그날 마음속에 너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면 속에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 제가 발견한 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멋져요. 주님이 내 거처가 되게 해달라는 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해달라는 거. 근데요, 이게 내 인격은 아니더라고요. 내 모습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죠. 불순물이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순수함은 아직 먼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속에서 하시는 일, 연단이에요, 연단.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것을 통해서 저를 빚어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개척하고 지금까지의 제 모습입니다. 자꾸만 불순물이 더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이 믿음은 더 순수해져야 되는 거, 이게 제가 가야 될 길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제 기도할 때 제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보니까 수식어구가 제 기도할 때 많이 붙더라고요. 물론 마음을 표현하니까 감사한 건 있지만요, 근데 사실 되게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그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제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영혼이 그렇게 순수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 불쌍한 죄인, 불쌍한 어린 양, 그 모습이 제 모습인데 마치 기도를 들으면 전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착각할까 봐서, 혹시라도 내가 착각하게 될까 봐서 그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만 오늘처럼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양수승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순수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반응이에요,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주로 반응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로 반응을 한대요. 첫 번째, 자연 본성으로 반응이 나온대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죠. 그리고 근심하게 되어져요. 슬퍼요. 우리가 남이 고난을 당할 때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겪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대신 그럴 수 있겠다, 공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최근에 계속 보게 되는 뉴스가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죽은 공무원 아내가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에 나옵니다. 이 아내의 기사를 보는데요, 세월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월호 때. 두 개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이 왜 분노를 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막 자기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요? 공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공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공감해주지 않으니까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요, 제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되게 많겠구나. 누가 제일 힘들까요? 제 아내가 제일 힘들까요? 나 때문에 가까이 많이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힘들 거예요. 또 누가 힘들까요? 순장님들이 힘들 거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만 답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뭘 자꾸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지, 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를 빌어서 저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믿음이 작동하면, 그 속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베드로가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그래요? 두 가지로 반응한대요.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크게 기뻐한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하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대요. 8절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거든요. 어려움을 느낄 때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었으면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흔적을 정말 갈망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 달라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완전히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져보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져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냐고 그렇게 삿대질하는 경우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본능적으로만 반응하는 쪽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쪽에 속해 있을까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끝마쳐 버릴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뻐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요, 이 근심이라는 마을에서 기쁨과 사랑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근심의 마을에서 살지 않고 기쁨과 사랑의 마을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었던 책 제목이거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근데 이 책에 보면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이런 제목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요.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힘들면, 어려움에 처하면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힘들어지죠. 기분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정은 어렵고 슬프고 힘들죠. 그런데 이 기분이 우리의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인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도는요,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난을 설명하면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7절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8절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9절에서도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이 태도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기분으로 태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태도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도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도다. 여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때마다 이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